읽고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인격성에 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이 이제 같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효력에 관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다시 한번 재선언하고 있는 내용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의 습성에 공고한 나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으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말씀의 선언에 따라 살펴보니 우리에게 그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흔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 그 구속의 효력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자라고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구속의 효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그 의로움이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과 이유로, 그럴 만한 토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공로로 감히 하나님께 내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으로 인한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가 마련한 구속의 효력을 통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셨음을 말씀 속에서 선언됨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영적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간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구속의 효력이 있게 하셨는데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후의 과정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것을 살펴보노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후의 사건 가운데에는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심,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하러 오시기까지의 이 과정 가운데 도대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생각보다 직접적인 표현은 많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부각시키셨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모습을 감추시면서 오히려 드러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많이 감추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거론된 표현들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오래 참으시는 것, 그리스도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하여 다시 오시기까지 경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오래 참으심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쓰여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오기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하심 가운데 그 다음에 살펴본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효력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삶 가운데 부활을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이 연약한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빨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데 왜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서, 부활을 기다리는 신자의 수고로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노라니 하나님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완벽한 부활을 기다리는 이 과정이 질그릇 가운데 놓이게 하심으로, 깨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놓이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했고,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게 하려 한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될 완벽한 부활, 더 거룩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수고로움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하여서 살펴봤죠. 계속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마련하셨고 효력을 발생시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판하러 오시기까지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이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 수고로움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효력, 예수님의 일하심, 신자의 수고로움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이끌어 가심. 그렇다면 성령의 일하심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가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재밌길 바랍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상당히 살펴볼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오늘은 내용 세세한 것을 다 살펴보지 않고 전체 큰 흐름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일하신 일하심 가운데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 하나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조금 우리가 잘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님에 관해서 인지를 잘 하시는지요? 재미나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 가운데서는 우리 신자들이 죄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로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신자의 죄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도드라지게 우리한테 그 실체를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재미나게도 연결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모습을 약간 뒤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다면, 성령님께서도 일하시는 그 현장이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감추시지요. 이러한 성령님의 감춤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존재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 도구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님을 많이 거론하게 될 때 우리에게 뭔가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영적 선물이든 은사든 은혜이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높임을 받을 경배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령님은 너무나 탁월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칭송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칭송은 우리 입에서 많이 거론되나 성령님에 대한 칭송은 어떠한 우리가 부여받을 결과물을 위해서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많이 의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인격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거죠. 성령님은 그 말 그대로 인격적이신 분인데, 인격적이라 함은 우리 인간 편에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공유한 전 인격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 자체도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며 들으시는 분이고 보시는 분이며 말하시는 분이고 경배를 받는 대상이신 분인데, 어느덧 우리가 성령님을 강조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라는 쪽으로 성령님을 많이 이용하더란 말이죠. 성령님은 경배의 대상, 삼위일체로 따질 때 분명한 경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 좀 더 유리하고 유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부여되어지는 하나의 도구로 많이 전락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성령님의 일하심 자체가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칭송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도 있고, 성령님이란 용어 자체가 영으로 언급되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많은 상징들이 우리에게 오해의 여지를 가져다 줄 만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대한 인격성을 많이 놓치게 되었습니다. 상징들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오해는 이런 거죠. 이미 성도님들이 많이 확인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비둘기를 꼭 성령님에 대한 어떤 표식으로 많이 그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우리가 인격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어떤 존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름 부음, 물, 불, 이러한 상징물로 성령에 대해서 대체를 해버리니 성령님이 성령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진 경배 대상으로서 많이 강조되지 않게끔 우리가 느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 열한 인격성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 뒤에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죠.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 창조 사건의 흐름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곧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성령님 자체가 어떠한 우리를 위해서 부가적으로 부여된 물질이나 아니면 도구쯤이 아니라 뭔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 영향력, 이것 때문에 성령님을 영어로 파워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힘,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에게 은사적인 것을 작용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힘으로서 그렇게 성령님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발생되기 이전에 이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강조입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확증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일하심은 둘째치고, 피조물이 다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건 창조 사역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행하였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미나게도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같이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성부 하나님만 창조 사역을 독단적으로 행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적 관계 가운데 창조 사역을 같이 시행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의 일하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 위격이 드러난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성부라는 위격이나 성자라는 위격이나 성령이라는 위격이 도드라지게 드러날 수 있지만 사실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관계적 가운데 함께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건 이미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 사역을 시행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신자가 유용하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부여된 능력이나 힘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결과물로 얻어지게 되는 힘이나 능력이나 거룩함이나 그러한 은사나 이런 것은 성령님 일하심 가운데 극히 한 부분일 뿐이고 성령님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명심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경배받기에 마땅한 대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으신 겁니다. 또 다른 말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지금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능력이나 은사, 뭔가 신비로운 음성 그런 쪽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에 대한 정체성을 진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영이라. 이사야서 11장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더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가시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이사야서 11장 12절이 아닌 것 같네요. 이사야서 12장 11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겸손과 충만한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속성을 지혜에 대한 것으로, 완전함에 대한 것으로, 인격성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부과된 은사나 아니면 능력 받음이 아니라 진리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성경을 아예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누가 알리요? 성령님께서 안다라는 이 지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또 다른 말씀 살펴볼게요.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앞에 말한 은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성령님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건 성령님의 결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의지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신다라는 부분과 지금 또 다른 말씀으로 그 성령님의 뜻대로 결정해서 은사를 부여해 주시는 것, 성령님의 의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나중에 3장 20절인가요?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굳이 찾지 않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탄식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탄식하다라는 건 슬프고 애통하다라는 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의지를 발현한다라는 것, 그리고 근심하면서 나름대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지정의에 대한 인격적 요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는 예배의 대상으로서 서 계신 분이지 우리의 신앙의 유용함을 위해서 어떤 능력의 부여받음, 은사의 부여받음, 뭔가 음성을 세밀하게 들림에 대한 하나의 일하심의 작용만으로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성령님의 인격성을 통해서 제가 잠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부분이 좀 거론이 되겠지요.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미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들도 몸에 대한 구속,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린다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면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떤 소망에 따라서 나중에 몸의 구속을 이루는 그날에 대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즉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인내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이 과정 가운데, 신자의 수고로움 가운데 우리가 그날을 보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날에 대한 완성을 기다리며 참아내는, 탄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이 과정 가운데 성령님도 동일하게 그러한 수고로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금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리의 영, 또 다른 말로는 성결의 영, 이러한 성영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거룩함, 하나님과의 동등함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으로 언급되거니와, 성령님에서 일하시는 것 자체가 거룩함으로 인도함, 즉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에게 함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란 칭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을 보혜사라고 하고 있죠. 이 보혜사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 성령님 자체가 도와주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죠. 이러한 도와줌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신체 가운데,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습성이 남아있는 신자의 이 삶 가운데 그 연약함이 당연한 것이기에,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성도님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삶과 내 스스로의 신앙을 감당하기 벅찬 것 같은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 내에서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에 대한 고민이 죄의 습성과 나의 한계로 하여금 계속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바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성결의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에 성령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으나 의로 간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우리에게 확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언정 이미 신자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아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우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지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시는지요? 기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간구 내용 하나 들어가고요. 그렇게 어떠한 틀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예배 때 대표 기도자로서 하여금 또 하나의 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는 그 기도의 요소들이 있죠. 목회자에 대한 기도,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도. 이게 사실 대표 기도는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사실 안 되는데요. 공동의 성도님들의 기도의 공통 제목을 대표자로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라서 개인 사적인 여러 가지 거론될 내용들을 사실 다 쏟아내면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찌됐건 그러한 대표자로서 서게 될 때 기도를 뭔가 잘 하는 것 같으나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바에 대한 공적 삶에서는 그럴싸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수준과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그 생각,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그 말, 혼자 있을 때 추구하는 그 추구하는 방식, 혼자 있을 때 하는 경건 생활이 나에 대한 본연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 있을 때는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혼자 있을 때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기도문을 한 500번 외치면 기도가 터진다고. 기도가 이게 터진대요. 어떻게 터질 수가 있죠? 저도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터지고 뭐 기도의 줄을 잡는다. 도대체 그 줄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잡기가 어려운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성도님들이 이미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게 어떨 땐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사실상 기도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면 내 개인적인 사심을 먼저 없애야 되고 이 내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추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기도까지도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주문일 수 있겠죠. 공적 기도 가운데 방언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통성 기도를 하게 될 때 다다다다 말이 잘 나오는 것이 때로는 훌륭한 기도일 수 있으나 때로는 공적 삶에서 드러난 하나의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정말 잘하려면 침묵 가운데 자기를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통성으로 누구 기도하고 이게 다 정해진 패턴대로 늘 매일마다 그렇게 읊조리는 것, 이것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건데 사실상 그것이 때로는 주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막연해지면 주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에 대한 기도가 막연하게 그렇게 벌쳐지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에 대한 분별 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은 중언부언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편에서 나의 삶을 뒤로하고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검토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쉽지 않고 그것 자체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가운데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있는 우리 신자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려운데 안 되면 더 열받지요. 그럼 아예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게 되는 게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지금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그 연약함이 이미 성령님께서 아시고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삶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친이라는 단어는 그 자신이랑 성령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님 그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우리가 저번에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8장 34절일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이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처지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연연해 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그 습성 가운데 하나님이 몰라서 놀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어야 될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의무나 필요성이 우리를 억누르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만족스럽게 해내면 우리의 의로 가거나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면 실패와 좌절감으로 우리에 대한 죄, 부패에 대한 자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이 극단성 속에서 우리가 힘을 부여받을 바는 누구에 대한 인정이나 이 필요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처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아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미 신자인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될수록 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게으르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되지 않는가로 가는 게 참된 신자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건 참된 믿음이 없는 자가 고백하는 고백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문맥상 우리의 마음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뒷부분에 성령의 생각이란 단어가 마음이나 지각으로도 다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생각도 아시사 우리가 친히 어떻게 가야 할지를 성령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우리의 곤욕스러움과 공고함 가운데 우리가 주저해서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님을 아시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연약함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살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준비가 됐나요? 말씀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두 가지가 던져져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사람의 일을 아냐?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달하시는 거고 우리가 다시 로마서 본 8장 27절에 올 때는 하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시는 거고 서로 아는 관계 내에서 우리가 엮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간구가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8장 본절 다시 돌아올게요.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실상 뜻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일치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하나님에게 맞게 부합하게 그래서 뜻대로란 단어를 굳이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지금 8장에 흩어진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다 거론하려고 그랬는데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늘 시간은 모자라네요. 이 성령님의 지금 일하심 가운데 한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알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달하시기에, 그러한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들어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이 많으며, 그러기에 예배의 대상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용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능력과 은사의 부여받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주목이 성령님을 배제하는 것으로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에 대한 인격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셔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신자의 출발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 때문에 포기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가슴에 담고 예배의 마무리를 하십시오. 우리가 집에 갈 때에도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겠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도, 예배 스스로가 집중이 잘 안 될 때에도, 찬양이 잘 안 될 때에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